해군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전역했지요. 해군에 있을 때요,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이 다 쉽진 않지만요,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요, 이 폭풍 경보나 혹은 태풍이 있는데 보통 그러면 배들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함은 그때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영해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배가 바다에 정박했을 때 그 배를 그 정박한 곳에 머물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닻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닻을 내리면요, 어떤 폭풍우가 내려도 절대 그 내린 지점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 닷과 같은 그 우리의 영혼을 붙잡을, 우리의 인생을 붙잡을 무엇인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올 때 가정 안에서는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12년이라는 가정 생활을 하면서 현실을 겪으면서 이 가정보다 더 견고한 무엇인가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의 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닻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인생의 닻을 찾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마 이 아브라함의 복은 너무나도 유명한 복이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복,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언제냐면요, 그가 하란에 있을 때입니다. 그의 나이 75세.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그의 100살 때, 그때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연 앞에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던 그 이야기가 맞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은 8명 있었습니다. 이삭, 그리고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가 죽은 뒤 첩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6명, 총 8명입니다. 8명의 자식을 낳고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야, 너 복 받았다, 복 받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 라고 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요. 도장을 꼭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을 좀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결과를 받지 않은 건 알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 약속의 결과를 받았다가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25년 만에 나온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죠? 이삭을 끌고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고민도 없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의 결과가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요,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들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 언약을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 보십시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하나님의 맹세가 있으면 모든 게 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끝이다라고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약속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게 아니라 약속한 그분, 약속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는 실생활에서 잘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약속을 믿습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구문보화를 갖다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신경도 안 쓰죠. 그러나 정말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습니다. 왜죠? 그 사람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이 맹세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맹세.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의 하신 맹세, 모든 것의
최후 통첨이라고 확정이라고 말하는 그 맹세라는 게 뭘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요, 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잘 알고 있지요?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책 사사기. 그 사사기에 보면요, 그 사사기의 주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사기를 쓴 저자가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무엇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다. 아예. 사사들은 왕이 아니에요. 어느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외적하고 이게 싸우게 됐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란 누굴까? 네,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주체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말하지요. 그런데요, 사사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인도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버렸습니다. 버려서 뭘 했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질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벌을 주신 거죠.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보내준 게 누구냐?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그 사사를 몇 명이나 보내주셨냐면요, 12명이나 보내줬어요. 12명이나.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사사 12명씩이나 보내주면서 그들을 붙잡는 것일까? 여러분, 사사 이후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불순종, 순종, 불순종, 순종,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최종적으로는요, 그들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그들의 나라가 망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오라라고 여러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바벨론에게 넘겨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뭘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실까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14절에 그 언약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언약,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언약 때문에 그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이룬다는 그 맹세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인 거죠. 그의 신실함, 그의 의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맹세는 곧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 하나님의 맹세를 자신의 가슴에 새기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나왔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내 언약은, 내 뜻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변할지 몰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무능하더라도, 내가 불순종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인생의 닻이 무엇인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를, 아니죠, 가정을 넘어서는 그 인생의 닻을 바로 여기서 잡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흔들리지 않는, 내가 어떤 좌절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나를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닻이 되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인생의 닻, 개인의 인생의 닻을 더 확장하고 깊어지게 하는 그런 인류의 모든 닻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9절, 20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이 소망이 그건 뭐냐면요,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닻이라는 것은 뭐냐, 이 개인의 인생의 닻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거라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믿음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숨겨두셨느냐, 어디에 담아두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율법에서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다 지파죠. 네,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어디를 따라 나왔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종족의 제사장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소망되고 우리의 위안이 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 제사장이 이제 모든 사람의 제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됐습니까? 영원히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 살고 있던 사람들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누구나 예수를 입으로 구주라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다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은혜, 그 하나님의 맹세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것을 어디에 담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담으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가 않아.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소망과 위로를 얻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한국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판을 친다. 기복신앙이 넘쳐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복신앙.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받기.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축복, 그 은혜, 그 치유, 그 안정, 회복, 이것을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복, 복을 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건 복이에요, 복.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복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근데 그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몇 년을 참았냐면요, 25년. 이삭을 낳기까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5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을 기다린다. 그거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쉽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이 성공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래 참아.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25년을 참을 수 있었을까? 그 아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바쳐라 했는데 바쳐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25년을 참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책은요, 성경책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처음에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죠. 기독교는 로마에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 그러니까 하나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유대교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세가 막 커집니다. 이 기독교라는 교세가 유대교보다 더 커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로마가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전 하나님을 믿는데 뭐 똑같지 않냐? 유대교를 믿어 하나님 믿고 이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믿는데 굳이 이렇게 핍박받을 필요 있느냐? 우리 예전대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야, 예수님 믿어도 뭐 핍박만 받고 우리 받을 게 하나도 없더라. 가자. 그런 그들을 보면서 히브리 저자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쓴 거지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받아들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그 속지에도 제가 따로 적어놨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보좌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배웠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맹세를 붙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조건과 환경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우리 다시금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좀 나아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터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가진 자,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이 영혼의 닻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속의 권속들 되어서 정말 코로나로 힘든 이 사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힘이 되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